미국의 그 휴스톤 제1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찰스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사이즈가 큰 교회인데,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몸이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지 저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갔지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프기는 한데 병명을 모르겠대요. 뭔 병인지 알아야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병명이 뭔 줄을 모르니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병명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잘 믿으십니까? 어렸을 때 잘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바빠서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잘 오셨습니다. 내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처방한 약을 잘 복용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약을 지어주는데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루에 5첩씩 잡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6절까지 읽고 10분 동안 그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아침을 잡수시고 나서 또 한 첩을 잡수시고 또 10분 묵상을 하세요. 점심을 잡수고 또 한 첩 잡수시고 10분간 묵상을 하세요. 저녁을 잡수시고 한 첩 잡수시고 또 그렇게 하세요. 잠들기 전에 한 첩 잡수시고 또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5번씩 일주일 동안 5, 7은 35, 35번을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잡수면 안 되고 꼭 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 하지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5번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하니까 다 외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목자를 떠나 살았으니 어찌 건강하고 좋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있기는 했고 애우기는 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목자 아니었어요. 돈이 내 목자였고 부귀영화가 목자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목자십니다. 동쪽 가자면 동쪽 가고 서쪽 가자면 서쪽 가고 이 자리에 멈추라면 멈추고 시킨 대로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눈물로 자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어디 간 데도 없고 믿음이 아주 탄탄한 믿음이 돼가지고 주일 한 주간 빼먹는 일도 없고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이 목자고 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간증을 해서 제가 여기서 미국 사람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들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 목사, 네게 하나님이 목자냐? 내가 네 목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도 예수가 내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내가 준다. 그런데 나는 뭔 걱정이 그렇게도 많고 뭔 근심이 그렇게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이게 뭐요? 목자가 있는 양은 풀밭이 어디 있지? 오늘 굶어 죽을까 아이가? 무슨 시냇물가는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 목말라서 그냥 목이 타들어갈까 아이가?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벌 떨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있다면 목자가 없는 양이 확실해요. 목자가 있는 양은 절대로 그런 걱정 안 하죠. 풀밭이 어디 있나? 시냇물가가 어디 있냐?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살아남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목사가 돼갖고도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네. 맨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예우기만 하고 있기만 했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목자신가? 목자인데 왜 목자가 할 걱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목자가 아니 없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목사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가 목자가 아니네. 여러분 장래가 두렵습니까? 그 왜 두려운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오늘 우리 온 백성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문제 가지고 참 싸우는데 우리는 사이에 끼어갖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겁을 줘요. 중국이 내 말 안 들으면 좋지 않다고 겁을 줘요. 우리는 사이에 들어서 끼어가지고 무역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쪽도 무시 못하고 저쪽도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니 걱정이 태산이고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일본에서 또 무역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재판이 떨어졌으면 무릎을 꿇고 빌면서 대단히 잘못했어. 가자 우리가 보상하리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이었지? 이래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웃도 잘 만나야 되겠더만요. 독일이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도 그 후손들은 때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수십 년 동안 보상을 하고 있어요. 히틀러 말만 하고 찬양하고 잘했다고만 하면 그 사람 잡아다 바로 잡아다 엿버려요. 그 정도. 그런데 똑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옆에 동네는 저렇게도 다른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재판이 떨어졌는데도 분풀이를 하고 있고. 참. 그러면 국제관계도 그런데 남북이 조금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가 싶더만은 물과 기름처럼 딱 나눠져 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을 못 보고 있잖아요. 똘똘 뭉쳐갖고 우리도 힘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기업, 중소기업도 어렵지만은 대기업도 어렵고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이 근심에 쌓여 있고 참 걱정이 태산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속에서 그냥 석유가 펑펑 쏟아서 그거 파먹고 살면 그래도 좀 편하겠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무역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무역하기가 쉽지를 않아.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백성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어요. 또 두려워. 이 미래가 어찌 될 건가? 외교도
국방도 경제도 사회도 불안하기 짝이었고 한치 앞을 내다 못 보는 이 시점에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란 것만 확실히 믿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양으로서 목자를 사모하고 목자가 내 곁에 단단히 계신 그 목자, 시원치 않는 목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흥망성쇠 생사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다, 내 가정의 목자고 우리나라의 목자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를 하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일이 없도록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 환경만 보고 형편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뭐 될 일 있습니까? 주님 목자를 내 안에 꼭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삽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와 평화를 전하는 이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목자로 모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가자 하면 가고 앉아라 하면 앉고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자면 서로만 가면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인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받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할 것인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23편은 보는 각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골짜기를 지나서 집으로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저녁에 쉬게 되는 목자와 양의 하루의 일과를 말씀하는 것도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장년 시절을 지나서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는 내 일생을 요약해가지고 적어놓은 시가 시편 23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은 하루의 일과가 아니고 일생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계절로 말하면 봄철이지요.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 어린 새싹.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뭐 돈 벌어올 걱정을 합니까? 무슨 일할 걱정을 합니까? 뭐 사업이 걱정을 합니까? 엄마만 아빠만 있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뭔 일이 생겨도 아무 걱정이 없듯이 우리 인생이 어린 시절이 있지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모래빛 하면서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가 있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어린 시절, 걱정 없는 시절, 보호받고 사는 시절, 아무 염려가 없는 시절, 평안을 누리는 시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인생은 그런 시절이죠.
육체적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목자가 되어줘요. 정신적으로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스승이 나의 목자가 되어줘요. 영적으로 어린 심령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육체가 어린 시절이 됐건 정신적인 어린 시절이 됐건 영적인 어린 시절이 됐건 어린 시절 목자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어린 시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시절이 있다 하는 것이죠. 청년 시절은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지요. 어린 시절은 보호받고 참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시대가 있고, 청년 시절 이때는 무더운 여름철과 같은 시절이죠. 이 청년 시절은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아픔의 골짜기, 또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청년 시절이 있는 것이죠. 도전과 좌절, 사랑과 이별을 맛보는 시절,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시절,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는 시절, 형통과 시련을 경험하는 시절, 영광과 수치를 경험하는 시대지요. 아픔 없이 피는 꽃이 없듯이 눈물 없이 피는 사랑이 없고, 시련 없이 승리하는 자가 없고, 상처 없이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청년 시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도전하다가 좌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과 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이별의 아픔도 있을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번뇌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영광과 수치가 이어지는 이 청년 시절. 그러나 이 청년 시절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안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슬픈 계곡을 지나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살이 하고 있는 동안에도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전쟁터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순간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서 절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왕 앞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년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봄이라면 청년 시절은 여름이고 장년 시절은
상을 차려주는 풍성한 가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밥을 아무하고나 먹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 거래처하고도 밥 먹고 생판 처음 본 사람하고도 밥을 맛있게 잘 먹지요. 막 찌개를 끓여놓고는 내 수저 갖고 떠먹고 당신 수저로 떠먹고 침이 거기 발라 있는데도 그냥 떠먹어요. 그래야 정이 들 것 같아. 막 더 먹으라고 내 숟갈 입에 였던 걸 꺼내갖고 그럼 떠가지고 더 갖다 줘 먹으라고. 우리는 정다워서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 때문에 위생관념이 그렇게도 없냐. 아유 지저분하다 이 미개인들이네. 지 입에 들어갔던 숟갈로 뭘 떠다 갖다 주냐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정 들어가지고 아이고 떠다 주면 고맙다고 잘 먹지 뭐 침 발라서 못 먹었다 그런 사람 없잖아.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잘 아는 사이에 있는 사람만이 같이 식사를 해요. 처음 본 사람이나 생소한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는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무슨 허물이 있어갖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와 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은 너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양털보다 더이도록 눈보다도 더이도록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그러기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서 상을 차려줍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다 먹어버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새로 사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용서됐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뜻이지요. 관계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놀라운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그 말입니다.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네 번째로는 인생은 노년기가 있는데요,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누구에게 기름을 바릅니까?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요. 둘째는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요. 셋째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존귀하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긴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만 기름을 부어드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세요. 누구 앞에서 기름 붓습니까?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붓고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었다. 요셉이는 형님들이 팔아버렸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 요셉이는 총리의 왕관을 쓰고 호령하는, 그래서 원수 앞에서 다 요셉이를 존귀케 하고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바르셨다. 얼마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선별하셔서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가를 말해줍니다. 나사로는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 집에 그 부자 주인이 물 한 방울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어린 시절 좋았지요. 도전과 실패를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청년 시절도 있었습니다.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인생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어서 가는 척 뭐 이야기해봐야 강 건너 불구경이요, 그거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는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천국이 확실히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목숨을 안 걸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천국이 없으니까 보이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어. 벌써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태도가 다른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 운명한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천국 백성이었어요.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천사가 모시러 와서 거지 나사로를 떡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 거지가 죽었으니까 그냥 가마떼기 말아갖고 뚫뚫 말아서 동네 사람이 갖다가 묻어버렸겠지만은 육신은 그렇게 천박하게 처리됐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천사들이 영접하려고 모시러 왔다.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죽어서 장사됐다. 요거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단이 끌고 지옥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로 된 것도 중요하고 풍성하고 출세하고 영광스럽게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떠나도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사가 모시러 올 날을 기다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거야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이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나를 끌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여. 그래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고무신 신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고무신도 까만 고무신,
그 타이어, 폐타이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지 땀이 나면 그냥 발이 새카매져요. 그 까만 고무신도 그거 괜찮아야 신고 다니지. 집신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없고 맨발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까만 고무신 신대인데 아들이 학교 입학을 했다고 아버지가 큰맘 먹고 흰 고무신 한 컬레 사줬어요. 다 새카만 거 신고 다니는데 하얀 고무신 신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떼분다고 신을 수가 없어. 근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 그래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 자랑하고 싶잖아. 다 새까만데 자기가 하얘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얀 신발 신고 다니고, 야 이거 뭐 왕자냐, 이거 뭐 부잣집 아들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의시되고 고무신 자랑을 하고 학교에서 오다가 개울가를 지나는데 개울가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는데 신고 나니까는 하얀 고무신에 흙이 묻어서 때가 묻었어.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이 있으니까는 그냥 또 하얀 고무신을 깨끗하게 씻다가 고무신이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와, 큰일 났어. 이거 어떤 신발인데 이거. 와, 걱정 울면서 막 고무신 잡으러 가는데 조그만 애가 물살은 세지 그거 잡힙니까? 물이 또 뭐 쭉 흐르는 것도 아니고 굽이굽이 흐르지. 또 가다 보면 또 나무가지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면 잡으려는데 나무가지가 있어서 또 못 잡지. 계속 따라가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주소 성명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때 그 시절을 아실런지요? 이런 시대.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몇십 년을 산 거예요. 부모 형제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놈은 고무신 내버릴 일이지 그것 쫓아가다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맞다 맞네 막 이래서 거기에 그때 막 찾았어. 그랬더니 형이랑 만나고 그 좋은 세월은 고아원에서 슬프게 다 지나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을 눈물로 보냈는데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돈을 부지런히 쫓아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무신이 뭐라고 그것 쫓아가다가 고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부귀를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출세를 쫓아가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고아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해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시고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시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머리로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목자이신가? 목자면 왜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인생이 하는 것을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면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주여 어디로 갈까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말씀만 하소서 아멘 하고 따라가. 목자 따라가면 풀밭이 나오고, 목자 따라가면 시냇물가 나오고, 목자 따라가면 죽음의 골짜기도 겁날 게 없고 늑대가 나타나도 두려울 게 없는데 목자를 떠나가지고 혼자 고민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대한민국 걱정 다 해서 나라가 이게 뒤집힌 거 아닌가? 걱정이 더 참이 하나? 걱정해 준 건 좋은데요, 내가 목자 떠나지 않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